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속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속사람이 과연 뭘까요? 우리 마음, 감정, 인격, 생각, 자아, 자존감 등입니다. 우리는 이런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겉사람만 강건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겉사람을 위해서 늘 운동하고 겉사람을 꾸미기 위해 좋은 옷을 입고 몸매 관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성형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속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속사람이죠. 겉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속사람이 병들면 그 사람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연예인들의 겉사람은 너무나 보기 좋고 화려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속사람이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속사람이 왜 병이 들까요? 불행한 과거나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이죠. 낮은 자존감이나 열등감 때문입니다. 아니면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이죠. 그래서 겉사람이 아무리 강건해도 속사람이 약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반대로 겉사람이 약해도 속사람이 강하면 괜찮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끄덕없죠. 그래서 우리들은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더 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6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특히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는 거죠. 이를 위해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범사의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또한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잘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위축되지 않고 남들과 비교하지도 않으며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나쁜 상황에서도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이죠. 또한 내 속사람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병이 많아서 그의 겉사람은 무척 약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죠.
하지만 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속사람이 강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겉사람은 연약해도 속사람만 강하다면 능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후에 이세벨의 위협을 받자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나약해진 것은 그의 속사람이 약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 죽고 싶은 충동까지 느낀 겁니다. 우리는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사람이 더 강건해질 것입니다.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을 때, 그리고 노예로 끌려갈 때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보디발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풀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죠. 대신에 더 좋은 응답을 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만 주신 게 아닙니다. 세 아들과 두 딸까지 더 주셨죠. 5명이나 더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기성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척하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해보니 이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제가 구한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때로는 기도하지 않고 제가 생각한 것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적도 있습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해 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몰라서 하는 말이죠. 오히려 더 넘치도록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기도를 해도 당장에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 이유가 있고 후에는 다 알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이 되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을 갖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겁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내 속사람은 강한지 약한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사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거나 하나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야 하는데 내가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속사람이 지금보다 더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